아실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성경에는 산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덴 동산도 알고 보면 사실은 산이고요.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산이 아라랏산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산이 모리아산입니다. 십계명과 관련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출애굽 여정 가운데 나오는 산이 시내산, 호렙산,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성천하셨던 감난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참으로 성경에는 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하늘에서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새 예루살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환상으로 이 요한계시록 21장이 시작되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높은 산에 우리가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천국과 함께 예수님이 우리에게로 내려오신 놀라운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면 하나님도 내려오는, 오르고 내려오는 놀라운 그 교차점에 은혜가 있고 영광이 있고 놀라운 변화가 있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어디냐면 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 변화산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습니다. 이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누가 지은 거예요? 우리가 지은 거예요. 그냥 이제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여기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였으니 우리가 그 산에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산을 무슨 산이라고 불렀다? 변화산이라고 불렀다. 그렇다면 이 산은 실제 이름은 어떤 산일까요? 변화산은 가이사라 빌립보 동북쪽에 위치한 해발 2800m의 헬몬산을 일컫는 말이 변화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엿새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엿새후라는 말은 앞에 사건 엿새후예요.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하면 그 유명한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그 이후 엿새예요. 그러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엿새 거리에 걸어서 갈 수 있는 높은 산이 어디 있느냐? 골란고원하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산이 헬몬산밖에 없는 거예요. 남쪽으로 갈멜산이라고 850대 1로 그 영적인 전투를 했던 갈멜산이 아래에 있긴 한데 이건 조금 더 많이 가야 합니다. 한 12일, 10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엿새후에 갈 만한 높은 산은 어느 산밖에 없느냐 하면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이 산이 아니고 이 높은 지대에 있는 분지예요. 골란고원과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바로 이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변화산을 무슨 산이라 이야기하느냐 하면 헤르몬산 또는 헐몬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과 그 유명한 대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대화 이후에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이끌고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 헤르몬산, 헬몬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 제자들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반드시 이 산에 데리고 가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함으로 이들에게 큰 교훈을 주어서 앞으로 남은 사역의 길에, 앞으로 남은 인생에 큰 도전을 받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우연하게 갔고 그냥 우연하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건 의도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해발 2800m 산을 갈 수 있어요? 우연하게 여러분 지리산 한번 가보실래요? 우연하게 저기 설악산 한번 가보실래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변화산, 이 헤르몬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헤르몬산, 영적인 변화산에 올라야 합니다. 저는 그 영적인 변화산이 작게는 각종 예배가 변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저는 변화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변화산이라고 하는 우리 각종의 기도의 자리, 영적인 자리에 올라가야 할까요?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깨닫고 오르는 자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오르는 자는 그 신앙 인생이 천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나사렛에 올라갔던 이유를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우리도 믿음의 현장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놀라운 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가슴에 품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 베나사렛에 올라가셔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라가시겠습니다.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위하여.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위해. 말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단어 하나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베나사렛에 데리고 올라갔느냐 하면, 베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고 싶었냐면 영광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영광. G로 시작하는 영어 단어 글로리, 그레이스, 이게 엄청난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레이스는 좋아하는데 뭐는 잘 모르느냐면 영광은 잘 몰라요. 제가 영광을 여러분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현재에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과거를 어디로 갖고 올 수 있어야 된다고요?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나한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현재가 문제가 있고 현재가 힘이 들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예전에도 나를 인도하셨으니 오늘도 인도하시고 장래도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로 현재를 이기기 위하여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그게 찬송가에는 날마다 내려주신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세워보는 거고, 구약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게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단어입니다. 이게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여러분이 늘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아마 이건 기가 아플 정도로 들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이게 내재라고 한다면, 어려운 용어로 과거를 현재로 가지고 오는 걸 내재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하나가 미래를 어디로 갖고 올 수 있어야 되냐면 현재로 갖고 올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면 초월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현재는 내재와 초월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어떤 신앙인 속에 이 내재와 초월이 조화를 이루고 올곧게 자리 잡고 있으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다 이기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 미래를 현재로 갖고 오는 것을 영광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나라, 저 영생, 미래의 승리를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것을 미리 체험함으로 그 놀라운 믿음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니 문제가 아닌 거예요. 현재의 문제는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환난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영광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베나사렛에 제일 먼저 데리고 올라가신 이유가, 이 앞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느냐 하면, 제자들이, 특별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옳거니 이놈들이 됐다. 그러면 이제 내가 비밀을 하나 알려줘도 되겠지. 그래서 그 비밀을 알려주는데, 그 비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사로잡히고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인자가 3일 후에 뭐하리라? 죽으리라. 뭐 이런 이야기를, 비밀을 하나 알려줬어요. 물론 이 비밀은 간혹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공동체에서 간혹 조금씩 보여줬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그 비밀을 이제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가 그냥 스승에게 안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이건 막 열이 나갖고 투자했던 본전 생각나는 사람이 채권자가 채무자를 붙들고 목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간건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옷자락을 붙들고 간건했다고 할 때 우리는 그냥 종이 주인에게 또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좀 봐주세요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옷자락을 붙잡고 막 얘기하잖아요. 안 된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인간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직 제자들이 준비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분명히 고난은 있고 분명히 십자가는 있고 분명히 환난은 있을 것인데 이 제자들이 이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통과하려면 미래를 좀 가져다 줘야 되겠다.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미래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로마 군병들의 막 시퍼런 눈살 속에서도 이들이 좀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셨느냐 하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변화산 본문의 이야기가 9장 2절부터 시작되는데 9장 1절에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저걸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까요? 재림이라고 우리는 흔히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저 권능이 십자가의 승리, 부활, 성천 이런 것도 다 해당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의 역사를, 긴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저건 그냥 권능하면 예수님의 재림이다. 근데 저 권능은 다른 의미 여러 가지가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승리에 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저기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가 권능의 직접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해석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능, 즉 영광, 하나님의 놀라운 권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이야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에 올라갔느냐 하면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구체적인 내용인 어떤 변화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나마 알아듣고 그나마 이해해서 다른 제자들을 이끌 만한 제자들이 이 세 명일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명만 따로 데리고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양이 변화되는 놀라운 이야기, 부활체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3절 4절에 그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놀라운 영광의 장면을 제자들이 보게 된 겁니다. 율법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모세, 선지자의 대표라고 하는 엘리사, 그리고 복음의 대표이고 신약의 그 위대한 우리 스승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구약의 반열에 해당되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했던 그 인물들과 함께 대화하는 이야기를 보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겁니다. 시체를 찾지 못했던 모세가 저기 있구나. 병거타고 이 땅에 육신을 남기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저기 있구나. 예수님이 변화됐다? 여러분, 이 모든 세 사람의 이야기가 뭘 대표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무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영광을 미리 예고하고 보여주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 있는 겁니다. 물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하여 대표라고 하는 것만 이해하지, 이 세 명이 다 뭐가 없다? 시체가 없어요. 뭘 경험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죽음을 경험했지만 죽음을 뭐 했어요? 이기고 살아있는 존재들. 이게 부활의 어떤 상징들이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이 영광, 승리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었어. 이들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지라도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영적인 자리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놀라운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복만 구하면 복 사라지면 또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래에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놀라운 확신과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있으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현실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분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하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뭐라고 불러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공공공공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공주다. 공주병 왕자병 걸린 것처럼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해야 됩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삶을 살아갈 때 다릅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부족해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충동질할 겁니다. 나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꿈을 향하여 달려가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현실 앞에 기죽지 않고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주시고 사용해 주실 것에 대한 놀라운 준비가 되어가는 아름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변화의 산, 기도의 변화의 삶, 여러 가지 변화의 산에 올라가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시다. 미래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놀라운 영광을 기억합시다. 그것을 가슴에 품고 확신함으로 말미암아 현재를 이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셨을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변화산에 올라서 우리도 어떤 가르침을 받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하여. 첫 번째로는 영광을 깨닫고 소유하게 만들려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려고.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가면 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오고 상황 분석 속에서 상황 판단 속에서의 내 판단이 나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나왔던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한 예언 속에 제자들의 반응 속에서 예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제자들이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을 받아들이고 그 말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려놓고 순종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합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런 작업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사람이 영광을 체험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만입니다. 내가 뭘 봤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은 뭐냐 하면 교만 아니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현실 도피입니다. 영광이 어때요?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 어디 가고 싶어요? 그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 보여주고 너네 이 땅에서 살래? 천국 갈래? 그러면 천국 간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야 아마. 제가 보기엔. 왜? 이 땅이 뭐 같으니까? 천국 같으니까 아마 내가 보기엔 갈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 어떤 영광을 보여줘도 안 갈 것 같은데 이 시대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민지 국가로서 피폐한 삶을 살다 보니 이 베드로가 하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현실의 삶을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요? 안 살고 싶어서 뭐가 나타나냐면 교만이 나타난 게 아니고 도피가 나타나서 아까 저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뭐하오니? 조사오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는 초막을 짓는데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저기 보면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자기 집은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비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라니까. 자기 집도 있어야 되는데 자기 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누구랑 같이 한 방을 쓰겠다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과 한 방을 쓰겠다고 하면 그 놀라운 일인데 여하튼 저게 비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베드로가 저렇게 표현한 저 말을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을 기록했던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는지 볼까요? 제정신이 아니었대요. 자, 9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어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게 누가복음의 얘기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행설수설하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에 필이 꽂히니까 현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계획도 없이 행설수설하여 그냥 여기가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초막신앙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초막신앙이 아니라 천국신앙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신앙에 대한 소망은 없고 무슨 신앙만 있느냐 하면 초막신앙만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현실에서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 현실도 실제 삶의 현장이 아니라 허위의 삶의 현장, 조금 더 이야기하면 추상적이고 허상인 삶의 현장에서 그냥 초막신앙 시켰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금요일 날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건 초막신앙이에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 받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변화산에 내려가서 귀신 들리고 간질 걸린 어린아이 고쳐야 되잖아요. 못 고치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못 고치잖아요. 변화산에 올라오는 이유는 변화산에서 변화받고 은혜 받아서 내려가서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여기가 조사하오니 여기서 뭐만 짓겠다고요? 초막만 짓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초막신앙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이 초막신앙은 주님이 주신 신앙이 아니라 누가 지어낸 거냐 하면 베드로가 자기 스스로 지어낸 신앙입니다. 여전히 베드로는 누구의 음성을 듣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살고 있어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욕심,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앙 상태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목사라고 장로라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라고 얘기하지만 어쩌면 한꺼풀 뒤집어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초막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앙이 아니라 내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일침을 구하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누가 하고 싶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데 해도 제자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 또 다른 근위자를 통하여 이야기함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쇠 빠지게 이야기했는데 부모가 자식에게 그러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너 이 꿈 가져야 돼, 너 이 길로 가야 돼. 말 안 들으니까 부모가 누굴 동원해요? 목사님을 동원하고. 누굴 동원해요? 또 다른 산자를 동원하고. 그 근위를 빌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 좀 하게 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오늘 본문에도 있는 거예요. 그 의도에 맞게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 생각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자기 생각, 자기 뜻만 가득 차 있는 베드로에게 너희들 변화산에 부른 이유가 있어. 태도를 바꿔야 돼. 삶의 방법을 바꿔야 돼. 그러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구약성경의 구름, 지진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구름 속에 나타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초막셋을 짓겠다는 베드로를 향하여 땡 틀렸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다. 너희들 앞으로 네 생각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네 생각대로 말하고 네 생각대로 행동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예수의 말을 들으라. 지금까지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주님을 빙자하여 너희들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고 주님을 빙자하여 너희들의 출세와 너희들의 어떠한 것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내 말에 순종하여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갔던 존재다.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하는 자가 되려고 하면 너희들도 내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자여야 한다. 너희들이 변화산에 올라온 이유는 네 생각,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듣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우리 하나님의 외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초막신앙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도 대표 선수라고 12명 중에서 3명에 뽑혀서 올라왔다고, 아무도 금요기도에 안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금요기도에 왔다고, 그래도 우리가 좀 신앙이 좋아서 직분도 받고 좀 교회에 좀 유익한 자들로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세운다고 우리에게는 초막신앙이 없을까요? 여러분 잘 살펴봐야 합니다. 목사가 양복을 입고 여기서 설교하고 하나님을 대언한다고 하지만 저에게도 이 초막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초막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평생 싸워야 할 신앙이 이 초막신앙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막신앙과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오로지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그러하시다 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말씀이 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를 내 사랑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칭찬하는 놀라운 음성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을까요?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변화산에서 우리도 어떤 신앙의 태도를 배워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보고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입니다. 변화산의 마지막 장면 8절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와 자기들만 남았습니다. 모세 없어졌어요. 엘리야 없어졌어요. 남아있는 건 자기들과 예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 말은 제자들이 남아서 본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만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한 스승이요, 유일한 선생이요, 유일한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삶의 모델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사람, 세상의 그 어떤 모델을 우리 앞에 두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처럼 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눈앞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그렇게 물으며 주님 닮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세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주님만 바라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님만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일 후에 물론 성령을 받기는 했지만 변화의 새 사람 된 베드로가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때를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누가 있어요?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전뱅이가 베드로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돈을 요구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은 없어요. 근데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가거는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에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뭐하라고요? 그러라.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삶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이 안에? 욕심이 있습니까? 다른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푹 찔러면 입에서 예수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한국 초대교회 이야기 중에 평양에 그 유명한 깡패 하나가 있었어요. 김익두라고 하는 깡패가 평양을 뒤쫓고 다녔는데, 김익두 하면 막 세상 사람들이 치를 떨 정도로
이 김익두가 엄청난 망난이었습니다.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어요? 변하여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김익두가 예수 믿고 변화했다고 새 사람이 됐다 그러면 내가 손에 장을 지인다, 내가 손에 불을 켜고 하늘로 올라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김익두를 이제 시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섭기는 하지만 소금도 뿌려보고 물도 뿌려보고 막. 그런데 그때마다 김익두 입에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뭐가 나와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막 김익두한테 소금을 뿌렸는데 처음에는 참았어요. 두 번째도 참았어요. 세 번째까지 네가 참을까 싶어서 김익두가 한국교회 초대교회 이야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소금을 딱 뿌렸더니 김익두가 그때는 좀 발끈했던 모양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그 아줌마한테 내 안에 예수 없었으면 당신은 오늘 뭐 했어? 죽었어. 자기 안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화가 날라 그러는데 내가 옛날 성정이 올라오고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내 안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나를 성화시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서 나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멈추지 못하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할 때 어쩌면 내 안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으로 모셔서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누군가 내 옆구리를 콕 찔러도 누군가 내 배를 콕 찔러도 우리 입에서 예수의 이름이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올라갔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었으니 우리 스스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변해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 이만하면 됐다? 난 이 정도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배의 변화산, 성령의 변화산, 기도의 변화산에 올라가서 초막신앙 벗어버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산에 올라가야 하는 이유.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위하여, 말씀 중심의 삶을 위하여, 예수만 바라보고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